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적고다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에 직접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마르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시고 존귀하신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과 능력,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고난 중에 오히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이제 오늘 주제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이라기보다는 이 서기관들, 율법교사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인데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실 이들이 굉장히 점잖게 질문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의도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세금을 황제에게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고 하느냐 그렇게 시비를 걸면 되고 또 바치지 말아라 하면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뭐 도적의 수괴다 뭐 이렇게 그 비난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하든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 동전입니다. 로마 시대의 동전을 하나 보여달라고 내게 보이라 하면서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쓰여져 있느냐 황제의 그 옆 얼굴이 보통 로마 동전에는 주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이름이나 발행 연도 같은 것들 동전에 지금도 나오니까 그렇게 쓰여 있었겠죠.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이 황제의 것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정말 명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이 동전은 황제에게 줘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보다 우리의 인생이 더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사람들은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 세금을 바치는 여부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지만 예수님은 거꾸로 황제 형상이 새겨진 그 돈 그까짓 것은 황제가 그냥 달라고 하면 줘버려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삶은 황제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하십니다. 그들은 놀랍게 여겨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침묵하게 되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7형제 중에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먼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율법에 따라서 형의 아내를 취하고 그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이제 형의 대를 잇는 아기로 그렇게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7형제가 모두 그렇게 후손이 없이 죽어서 불행하게도 이 뭐 첫 번째 그 형과 결혼했던 여인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와 다 결혼을 한 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 때에 누가 그의 남편이겠습니까? 아주 악질적인 그런 질문이긴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하셨는데,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선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는 그날에는 이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는 그 전제하에 이 부활하면은 그렇게 뭐 예를 들어 재혼을 했다거나 하면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남편이냐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이 세상 지금 세상의 결혼 제도나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서 맺고 살아가는 그 모든 한계가 명확하죠. 사실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공동체로서 맺어주신 인간과 인간의 연합의 관계이지만 그것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사실 그 부부관계는 오히려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야 되고 다스려지지 않는 아내를 다스려야 되고 아내는 존경하기 어려운 남편을 존경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런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성경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고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그렇게 재정의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본성의 죄,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하시는 그날에는 그냥 지금 인생에 있는 그 결혼 관계에 우리가 매여서 그 불완전한 그 죄로 인해서 사실 사랑하지만 그것이 온전할 수는 없는 그런 불완전한 결혼 관계가 아닌 보다 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새로운 사랑의 관계, 회복된 온전한 관계로 변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뭐 지금 전에 부활하기 전에 죽기 전에 뭐 누구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렇게 부활 이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결혼보다 더 온전한 연합, 지금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는 가정보다 더욱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회복된 그런 연합 공동체로 가족을 만드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것의 모형 내지는 그림자로서 오늘날 우리는 하늘 가족이라고 간주되는 우리가 믿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이 공격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면 갈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가실수록 더욱 이 공격은 심해지고 사탄의 방해도 역시 같이 심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슬기롭게 이기시고 또 정말 우문현답 정말 수준 낮은 공격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질문들에 정말 하늘의 지혜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통해서 이들을 또 침묵하게 하시죠. 결국 예수님은 끝까지 흠이 없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흠이 없는 어린 양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래서 죄인이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함정에 빠뜨렸다면 예수님이 흠이 있는 분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게 그냥 정말 아무 죄나 잘못이 없이 고발당하시고 또 핍박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될 텐데요.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돈 중요하죠. 그렇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돈보다 더 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런 정말 한계가 명확한 우리의 인간관계에 사실은 너무 그것을 크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서 갈등이나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이 정말 시작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죠. 그런데 주님은 그 관계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이 주실 그 새로운 그리고 더욱 온전한 회복된 그런 연합 공동체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들, 부부 관계나 또 부모 자녀 관계나 형제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나 이런 모든 관계들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욱 그 관계들을 배우고 성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법을 결국 배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돈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더 큰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드려야 되고,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 메시아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그림자와 같고 모형과 같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더욱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또 따라가는 그 길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더
손해를 보거나 참아야 되는 일들도 생기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또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 정말 돈보다 더 소중하고 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작은 것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주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만 드리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이루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날마다 더욱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더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정말 신실한 하늘 가족들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은혜 베푸사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동일하게 있고 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말씀 사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 잘 준비하여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공동체에게 또 정말 하나님 주신 유익과 은혜가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